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런 대사이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좀 이영애 씨가 좀 섬뜩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모두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다른 그 누가 아닌 나만 잘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사실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은혜 받는 말씀, 도전 받는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는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고백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여러분들 결단력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 말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 말씀을 엮어 말씀드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작고 연약한 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게 10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에스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에스더 시대 때에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왕에게 뭐 이렇게 무슨 마음이 있느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절을 하지 못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을 들춰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만이 결국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었고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권력을 통해서 누구를 제거해버리자. 말하자면 우리 족속의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차제에 다 몰살시켜 버리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르시아 전역 127개의 전역에 왕의 칙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한 날이 정해지게 되었고요. 그 날에 모두가 다 일시에 이제 몰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일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 일은 모든 민족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는 몇 개의 그 지역으로 합쳐진 제국이라고요? 127개의 지역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127개의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127개의 족속들로, 그러니까 나라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족속들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하만의 눈에 나거나 혹은 아하수에로 왕 눈에 나게 되면 우리들도 이 작은 민족들, 다른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도 얼마든지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나기만 하면 우리들도 멸망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에스더 3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 백성들만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수도였던 수산성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유대인이지만 다음 수는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위기를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가 다가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이 위기, 이런 위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게 될까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어지러움과 혼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죠. 한 사람의 일이었잖아요.
누구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만 죽으면 됩니까? 깔끔하게. 모르드게만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괜히 뭐 민족에까지도 뭐 이렇게 전가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혼자 책임만 지고 그냥 죽으면 되는 일인데, 이 일이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니 여러분들 모르드게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괴로웠겠죠. 자기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지금 이게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된 상황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사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인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끝까지 숨기라고 했던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분을 숨겨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여러분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대인임이 어쩔 수 없이 밝혀진 상황이 되자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뭐 합니까? 옷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한 것은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피르시아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임을 드러냈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수히 많았던 이런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페르시아 제국민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학살 명령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은 이제는 스스로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게 되느냐? 숨는 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 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학살 명령이 나치 독일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장면들 봤잖아요. 그죠? 안나 일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숨어도 다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다 찾아내요. 아무리 여러분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도망쳐봐야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127개의 지역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여러분들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으니 거기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 나라도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살아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 모두가 다 거리도 뛰쳐나와요. 나 유대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나의 생명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민족을 살려주실 분, 회복시켜 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모르드게도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만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옷을 한 벌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해 줘요. 왜?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왕궁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중궁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궁궐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모르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혹시 서울에 구경 가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서울 구경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서울에 우리가 그 여행을 가보게 되면 지방 사람들은 꼭 가야 되는 곳이 요즘에 생겼어요. 청와대.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청와대 가봤는데요. 와, 거의 대부분 서울 사람들 아니라 다 지방 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지방 사람이라 저 아직 여러분들 그 흔한 63 빌딩 못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못 올라가 봤었어요. 서울에서 여러분 남산타워 있잖아요. 남산타워. 저 서울에 살 때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언제 올라갔느냐? 울산에 살면서 서울 구경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가봤어요. 청와대 가봤더니 야, 청와대 기가 막히더만요. 거기 있으면요, 세상 나가기 싫겠어요. 보니까 거기 뭐 조경 잘 돼 있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뭐 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 거기 있으면 여러분 진짜 뭐 정말 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궁궐에 안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더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되느냐? 이제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가 사람을 한 명 보내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는 지금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 왕이 어인을 찍고 조서를 반포했는데 이 왕의 명령은 여러분들 이거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내려진 명령을. 그러면 이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굴까요? 왕 한 사람인 거예요.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이 앞에 있었던 조서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왕의 명령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왕후 에스더만큼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왕후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을 만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의 몰살당할 계획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려가지고 결국엔 누구를 살려라. 왕에게 부탁을 해라. 유대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날 수 있다라고 이 모르드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이고 모르드게의 생각이고 실상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왕을 본 지가 30일이 지났다. 한 달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 불러야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이 불러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왕 앞에 드러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폐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뽑는 겁니까? 다른 왕비를 뽑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누굴 뽑고 있었어요. 왕비 후보생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왕의 그 마음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폐위 이상의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참 난감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지금 잘못은 누가 해놓고 모르드게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누가 지라는 겁니까?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지금 잘못해놓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건 누굽니까? 유대민족 다 죽게 생겼고 지금 이 일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라?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죠. 에스더로서도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뭐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난감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에스더 정말 난감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먼저 에스더에게 더 이상 유대인임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어차피 조선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죠. 왕비라고 제외라고 써있지 않으면 유대인 여러분들 그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에스더도 죽는 거예요. 만약 왕이 거기다가 다른 조서 써서 왕비는 제외 이렇게 쓴다면 모를까? 어쩔 수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 너도 당당하게 누구임을 밝혀라. 유다인임을 밝히고 유다인에게 내려진 이 학살 명령을 풀어내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네가 다 해야 한다.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 그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오히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여기 사실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제가 여담인데요. 제가 금요 철야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한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 소리가 우렁찹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찬양하니까 정말 호텔이 떠나갈 정도로 이건 진짜 목사님들이구나 할 정도로 화음도 막 집어넣으시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스러워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크게 찬양을 하시니까 이렇게 찬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 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시간이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간증을 듣는데 아멘을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옆에 안 하니까. 방금 전에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우렁차게 하셨던 그 목소리 다 어디 갔는지 아멘은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크게 하시고, 제가 배워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아멘 제일 안 하시는 분들이다. 그 성도님들 앞에 가셔가지고 왜 아멘 안 하냐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폭로합니다. 폭로. 나중에도 그 얘기 좀 나오겠지만 폭로하네, 폭로. 여러분들 아멘 잘하시고 저도 아멘 잘해. 아멘, 아멘. 어디 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드게에게는 이런 확신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합력하여서 모두가 다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모두가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역사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모두가 다 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그렇게 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는 생각한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든 문제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누가 갖게 되었느냐? 모르드게가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는요 이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이 내 이놈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하면서 내쫓거라 하면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이건 끝났네, 이제는 에스더로서는 안 되네, 이제 끝, 하나님의 역사 끝,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믿음 뭐냐면,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우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구원해 내신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과 결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가 설령 쓰임을 받든 못 받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결론은 이미 져져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하고, 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시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결론 지으셨죠? 나는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결론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결과를 믿겠습니다.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 믿는 결단, 기도하는 결단, 순종하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광야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광야의 길을 통과할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 이제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죠. 다 어디로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거리도 뛰쳐나와서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일이라도 하루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곡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여러분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거리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구만 결단하면 될까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에스더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에스더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미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금식을 하며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 될까요? 누구만 결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딱 한 사람, 누구 남은 거냐? 에스더 한 사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결단을 한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열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차가 KTX처럼 열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열차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 이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호.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호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미 지금 다 누가 탔습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타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에스더가 처음으로 탄 게 아니고요. 이제 누구만 타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만 타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만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에스더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냐? 너나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만 잘하면 돼요. 바로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임을 가장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왕후 에스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드러내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에피소드이지만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의 근처에서 이제 지내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목사님의 제자분들이 가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듣게 되었어요. 인사를 딱 드린 다음에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덕담으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을 사람들이죠. 제일 잘 따를 사람들이죠. 동고동락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버리고 배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가장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아멘 잘 안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친밀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시죠?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해지면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친해지면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주님의 친밀함과 믿음을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설령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니 내가 이만큼 믿었니 저만큼 믿었니, 우리의 가족이 몇 대 예수님 믿었니,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누가 가장 헌신해야 될까요?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네, 누구는 기도를 적게 하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으로 잘 사네, 누가 기독교인을 못 사네,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빛은 바라게 되어 있고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대답을 하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겠어요? 저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겠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일부 예배 때는 아주 당연하게 이재용이요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뻔했지만. 자, 왜 몰려 있는 줄 아세요? 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탓해요. 여기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가 변화 못돼. 여러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면 될까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믿으면 됩니까? 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고백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과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단은 나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호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탑승하셔야 돼요. 이제 올라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20분, 30분 정도의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겪어보니, 지나고 나 보니 이전에 있었던 삶의 어려운 일들이 오늘을 위해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내가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오늘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대요.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또한 계획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이때가 어려운 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때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어려움을 왜 존재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후에 하나님이 결론 지으실 때, 하나님이 결과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이때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믿는 결단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느냐, 오늘의 결단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은 이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결과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주님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결과를, 결론을 하나님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